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수없이 많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무수히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급박하기에,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길이 보이지 않기에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나 어떤 조건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복을 받기 위해,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도, 어떠한 선행도, 그렇죠?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열심도,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수준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 보통은 복이죠.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어떤 선행을 한다면, 그렇죠? 곧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숭고해 보이는 희생과 헌신조차도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그렇죠? 우리 어떤 선한 행위도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의로움, 행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행도 어떤 행위도 그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인정하거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은 움직이거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도우시죠.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가? 왜 때때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그렇죠?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시는,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반면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부족한 게 많고 모든 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서로 상의하고 협력해야지 그렇죠? 살 수 있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코 혼자서 스스로 계획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행하시고 도우시는가, 움직이시는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사실은 인간은 다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행하시는가? 두 번째는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다. 예.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그것의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그럴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에 이제 사마리아 근처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문둥병은 온 몸이 썩는 거죠. 먼저 눈이, 그리고 코가, 입이 먼저 썩죠. 점점 썩어 들어가고 손과 발이 썩어져 이렇게 이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징표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자죠. 부정한 그런 질병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했습니다. 만나서도 안 되고 물론 접촉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예수를 멀리 서서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죠. 예. 그게 뭐냐,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저주받은 병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불치병입니다. 예. 불치병,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평생 문둥병자로 사람과 떨어서 그들끼리 살다가 죽어야 하는 병입니다. 병이 낫는 것은 기적이죠. 바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 병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도 보게 하고 어떤 귀신도 쫓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선생님이다. 근데 마침 그 동네로 지나가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놓칠 수가 없었죠.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뭡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뭡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제발 우리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문둥병에서. 근데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을 보고 제사장강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나은 겁니다. 왜? 나았어요. 정말 금방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죠? 문둥병자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내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친 것 뿐입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 뿐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훌륭한,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 보았다라는 거죠. 이 여리고에서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실은 외친 건데, 여기 문둥병자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예수님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움직이게 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도움을 받는 것,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은 그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방법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밖에 없다. 사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난 그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어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신 겁니다. 그냥 고쳐주신 것이고,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냥 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냥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이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열심과 그런 지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천지신령께, 하늘의 신께 매일 밤마다, 그쵸? 뭐 쌀이 없으면 물 한 그릇 떼어놓고 빠지지 않고 100일, 1000일 동안 그렇게 정성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신령께서, 천지신령께서 그 지극한 정성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정성을 물론 아시긴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복을 얻기 위해 그런 지극한 어떤 열심, 의의를 내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차라리 여러분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열심도, 충성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조건이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시작은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영원한 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길이 없어서 그러한 우리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원래 불가능합니다. 나을 수 없어요.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하겠다. 내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나는 나를 구원하겠다. 나의 선행으로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 뭡니까? 완악함이죠. 완악함. 왜 거부를 합니까?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탄의 사악함에서 전해져 온 거죠. 예. 그 사탄이 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사람들의 완악함도 바로 거기에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우실까? 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 어떤 선행도 필요 없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는 열심과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충성을 권면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냐?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과 충성,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한 것일 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이라면, 그러한 선행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선행이 뭘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그냥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 중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왔어요.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서. 그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이거죠.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 여러분, 왜 이 한 사람은 굳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데 보통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위험도 있는 행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죠.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문둥병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기적으로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 너는 이제 가족에게, 너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판정을 해줘야 돌아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제사장의 판정을 받고, 그렇죠? 나았다라는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정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벌써 돌아갔을 겁니다. 제사장 만나고 우리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근데 여러분, 가다가 제사장에게 만나지 않고 먼저 예수님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라 생기면 어떡합니까? 다시 막 재발이 되면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판정을 받고 돌아가서 정말 치료한 몸으로 살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한 명은 감사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감사했어요. 그저 감사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먼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순전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위협도 무릅쓴 겁니다. 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진정한 감사, 진정한 순전한 감사를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뻐 받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문둥병자, 한 명의 문둥병자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 거죠. 예. 내가 나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이 문둥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셨다. 그 은혜를 안 거죠.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위기도, 위험도 무릅쓴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먼 길을 돌아온 겁니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기꺼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 그러한 행위에는, 그러한 감사로 시작된 어떠한 희생, 선행, 헌신은 또 목적과 의도가 없죠. 그저 감사해서, 그저 기뻐서 하는 거죠. 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선행, 그러한 선행. 사실은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가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사실은 원하시는데, 진정한 감사, 순수한 감사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은혜죠,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하신 거다, 이거지. 근데 그것을 자꾸 벗어납니다. 너무, 세상은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죠. 세상의 경쟁,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은 그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죠? 그러한 삶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죠. 우리의 행위나 선행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해서 행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의로, 자랑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때로는 예배와 기도도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우리의 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배와 기도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예배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자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행위로 한다라는 거,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조건으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저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사실은. 예. 헌금도 마찬가지이죠. 결코 나의 어떠한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을 것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일지라도, 어떤 예배도 기도도 어떤 것도 자랑이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그저 하나님을 높여 기뻐 부르는 건데, 찬양하는 사람이 자랑이 될 때, 그렇죠? 자기의 의가 될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조건적으로 보시지 않는다.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결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자녀라고 합니다. 예. 조건적이지 않죠.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죠? 낮은 마음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어떤 행위나 열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님, 아버지라는 그 진실한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더 원하신다. 예. 어떠한 행위보다 주님, 아버지라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 한마디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